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르스봇 마임까지 수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잡고 쳐 죽이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쪽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기브온이 싸워야 할 전쟁에 그들을 돕기 위해 출장하였다가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의 전쟁에 휘말렸다가 그 일이 기회가 돼서 가나안 남쪽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것이 남의 전쟁에 휘말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인 군대보다 많은 군대를 죽이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서 11장에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9장, 10장, 11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짧게 읽었지만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5년에 걸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5년에 걸친 전쟁 가운데 매번의 전투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 그리고 짧게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출애굽 여정의 모든 일정을 이제 여호수아로 인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은 순종의 축복이에요.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이 왜 시작됐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정탐을 할 때에 그들의 정말 장대함을 보고 가나안 민족의 강성함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광야 가운데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안에서도 수많은 불순종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해 주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순종한 전쟁에서는 대승을 거두지만 순종하지 않은 전쟁에서는 그들이 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이제 가나안 북부 땅의 연합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과 대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순간에 급습해서 이들을 공격합니다. 당황한 북부군들은 제대로 된 싸움을 해보지도 못한 채 패합니다.
하솔 왕이 이들의 우두머리였는데 하솔 왕을 비롯한 모든 왕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성읍의 재물과 가축이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돼요. 그리고 모든 말의 뒷다리에 뒷팔에 힘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땅에 거하던 거민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가나안 전쟁을 통해 화친을 맺은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온 땅을 점령했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어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완료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5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에 나온 이 멜롬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한 가나안 북부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도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두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녹을 만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사실 모두 모래알과 같이 허다한 문제들이에요. 모든 것을 문제로 바라보면 웬만한 사람 모두 모래알과 같이 허다한 문제들을 떠안게 됩니다.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을 살아가는데 계획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계획이 너무 없어도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모시며 어떠한 계획으로 살아야 할까?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이 모래알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일거에 그들을 정복해 갑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가, 얼마나 그와 강력하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문제로 바라봤던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일들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았을 때 해변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을 보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징표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그것들을 우리의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이 성취한 약속은 누구에게 약속된 바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성취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 역시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요셉이 있죠. 그렇죠? 그 위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약속을 성취한 자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이렇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사주팔자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운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세우게 되는 인생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소한 목적들이 있어요. 나의 비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비전과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부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국지전에 휘말려서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세우게 되는 인생의 소소한 목적들, 내가 가지는 비전과 기도 제목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부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되새기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자가 있어요.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양자의 영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담대히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는 반대되는 나의 작은 계획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아픈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큰 뜻 안에, 그 큰 그림 안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뜻 안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궤를 같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뜻과 나의 삶을 동행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서 11장으로 인해 출애굽을 시작하며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완성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여정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는 작은 일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아멘함으로 동행하는, 순종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또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